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어쨌든 믿음으로 11장은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 다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이라고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것은 구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플롯을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게 뭐 구약에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는 더 이상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입장에서 구약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고. 그럼 무슨이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성경이 어차피 사람이 적은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듣고 옮겨서 쓰는 그 작자의 해석이나 생각이 들어 간다고 보는 거죠. 간다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그러니까 이게 이 강을 건너기가 사실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이 성경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관점을 우리가 먼저 중심적으로 잡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 글은 처음부터 성경으로 쓰여진 것은 아니다. 이게 사실로서의 역사잖아요. 그때 여기 우리가 읽는 여기에도 나오고, 예,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오는 그 앞에 서론에 보면 데오빌로 각가에게 편지글을 보낸 것이었고, 그것이 읽혀졌고 어느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모든 공동체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인준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공동체 합의가 이미 있었어요. 그 협의회가 열려서 협의회에서 결정하기 이전에 거의 읽히는 것들이 정해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고 뭐 정경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어렴풋하게 이 공집합들이 다 합의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인준한 게 이제 공회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면서 여지를 두지 않을 때에 잘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여러 부분이 현대에는 많이 드러난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여기랑 여기랑 안 맞고, 이 말은 지금 시대의 어떤 우리의 생각, 상식 뭐 이런 부분이랑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는데 이 부분의 설명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이거를 우리가 버리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당대 사람들과 당대 문화와 어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당대에 전달했던 그 당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넘어서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일단 1차 독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었다. 그리고 그 글에서 하려고 했었던 취지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이렇게 돼가는 게 지금 현대 신학의 어떤 흐름이라는 거죠. 지금도 근데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합의 자체를 싫어하고 논하고 싶어하지 않고 아예 뭐 불경한 걸로 여기고 이런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앞에 말씀드린 여러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드러난다는 거죠.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해결을 안 하고 그냥 두고 그냥 무조건 믿어요,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한다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근데 이게 투머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너무 많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에 너무 과한 방대한 얘기들이다, 너무 몰라도 되는 걸 알려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머릿속에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금 어떤 얘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아주 제 입장에서는 가볍게 터치하는 거예요. 가볍게. 근데 이것까지도 논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여러 가지를 논하지 않게 되는 이제 조금 폐쇄적인 교회 집단이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그냥 수면 위로 자꾸 올리는 거고, 이런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로 읽는 구약의 숲, 오늘 첫 번째인데 보겠습니다.
일과 보면서 이제 함께 나누실 얘기들 한번 전해주시면 좋겠고, 또 코멘트도 부탁을 드렸는데 코멘트도 같이 얘기하실 때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과 우리 미유키 집사님, 예, 그냥 제가 일과에 대한 어떤 내용 느낀 점 얘기 같이 해주셔도 되고, 감사합니다. 준비하셨으면 해주시면 되고 한 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이따. 네. 다른 분. 저는 책이 아주 좋았어요. 예. 아주 좋았고 배우는 게 아주 많고 일과에서도 딱 이렇게 이건가 보다 했던 거는 분별하는 거에 대한 말씀. 성경을 읽는 자세와 기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성경으로서 우리한테 전해졌는지 하는 것들, 그런 거 계속 쭉 나오면서 일과에서 분별에 대해서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 분별에 대한 거를 약간 계시처럼 떠오르는 감상. 지나가다 뭐가 보이면 저게 계시, 이렇게 해라. 이건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고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세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다기보다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스리시는 것에 합당한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네. 또 검토하고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게 분별하는 삶이다. 이미 나와 있는데 내가 자꾸 조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이 되게 와닿았어요. 네.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한다고 우리가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도 우리가 그것과 관련된 책들도 나중에 언제 보면 좋겠는데, 몇 권 읽어봐도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대부분은 그래요. 그 중요한 뜻들은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너희의 거룩이니,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찰떡 파이를 먹을까요? 화이트하임을 먹을까요? 이건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거라니까요. 이런 거. 우리가 자꾸 이게 지금 이렇게 웃기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 대학을 갈까요? 저 대학을 갈까요? 이런 문제잖아요. 그건 조금 심각해졌죠? 이 직장을 가야 됩니까? 저 직장을 심각해졌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의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찰떡파이로 얘기한 거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의 영역이고,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신 그런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기준들에 반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선택해도 괜찮다는 거죠. 무엇을 선택해도 괜찮아요. 어떤 게 더 좋을지 몰라요. 어떤 게 더 좋을지. 우리에게 열려있는 길들이라는 거죠. 열려있는 길.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어디로 가든 구렁텅이로 만약에 가더라도 동행하시고 그 가운데서 또 길을 내셔요. A, B, C의 문이 있는데 A를 열고 들어간 순간 또 다른 세 개의 문이 열리잖아요. 또 다른 A-, B-, C-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게 악한 길이 아니라면.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떤 그런 책들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면 큰 문제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이 책을 처음에는 되게 딱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딱딱하지 않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1장에서 읽으면서 내가 성경을 읽는 거에 대한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자세와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안에서의
해답을 내가 찾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1장을 보면서. 그래서 아무리 내가 그 고정된 생각,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외워야 되고 무조건 믿어야 되고, 그 예전에는 그냥 질문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저는 예전에 배웠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면 그냥 외워, 그냥 믿어로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질문을 가지면 안 되나 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질문을 갖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 되는 거라는 거. 그래서 그래야 더 넓게 볼 수 있고 더 깊게 볼 수 있다라는 그 말이 되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변하지 않고 나의 그 읽는 자세가 변하지 않으면 성경에 읽는 거에 있어서 변화되는 나의 모습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질문하는 자세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거고.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불경하게 생각하는 거죠. 질문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갖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질문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마음속에는 다 질문이 있잖아요.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안 하는 것뿐이지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5만 가지가 올라오는데 누르고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는 게 대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지난 설교 때도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계속 대화를 시도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나와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욥아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졸라매고 나랑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이 세상 누가 만들었니? 하나님은 대화로 자꾸 풀어가셔요. 질문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 있다. 자꾸 질문하시고,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못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가정하셔야 돼요. 일단은 성경을 잘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갈래로 갈리는 구절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본문들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학자들도, 왜냐하면 이게 최소 2000년 된 책이라니까요. 길게는 모세오경을 모세 시대로 본다면 4000년, 4000년 전이에요. 즉, 그러면은 너무 오래전 책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문화나 그 당시의 사고방식이나 옆집 어떤 습관들이 있었는데 그 생략된 부분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여기서 단순히 여기에서 저기를 갔다, 거기를 왜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당시에는 거기를 갔다는 게 사창가를 갔다는 의미였다라는 걸 배경 지식이 있고 그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을 텐데,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아도 당시 사람들은 아니까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질문을 제시한다고 다 얻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전제해야 된다는 거고, 다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계시한 것도 맞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에 필요한 만큼 계시하셨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두시고 계속 우리가 알기를 탐구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알아지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세세하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괜찮다. 여기까지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분? 믿음하고 양심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무슨 결과가 났어. 내가 너무 믿음 없어서 그랬나 봐. 기도 안 해서 이랬나 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양심하고 헷갈려서, 그러니까 믿음 없음이 양심에 찔려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진짜 믿음이 없다는 거를 본인만 아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양심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은. 같은 게 양심과 믿음을.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도덕적인 거를 못 지켰어. 그럼 양심이 찔리잖아요. 네네. 믿음을 갖고 사는 것도 우리 기도 안 했어, 말씀 안 읽었어, 이렇게 쉽게 말하는 그런 걸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 양심이 찔려. 그거에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이상하죠, 질문이.
누가 파악하셨으면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내 주세요. 양심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자세인 건지 내가 괜히 찜찜해서 내 양심에 찔려가지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인지 양심에 부족한 사람인 건지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내가 말하는지가 헷갈린다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듣기 전에 내가 먼저 생각해 버리는 거가 그냥 아침에 만약에 일어나서 기도를 안 했는데 이게 양심에 내가 되게 찔리는데 이게 이제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그 단순한 걸 되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이 그건 다 믿음과 하는 양심이 죄책감. 좀 자유함이 없는 그런 아, 그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압박해서 살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예. 어. 그런 생각 우리도 많이 하고 살았고 본인 스스로를 죄스럽게 믿음의 생각.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기준은 내 양심이 아니라 내 양심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내 마음속에서 학습된 어떤 학습된 기준일 수도 있잖아요. 양심의 옳고 그름이라는 게.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이 꼭 진짜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리고 경건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경건 훈련 그 부분을 못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질책하시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율법적인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는 하루에 일주일에 뭐 금식을 2번씩 하고 박하와 근채의 11조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막 이러면서 그걸 못 지켰을 때 또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게 율법적 신앙을 그대로 우리한테로 갖고 오면 오늘 기도 안 했어. 오늘 성경 안 읽었어. 근데 장성한 자들은 그런 어떤 면에서는 규칙적인 그거에 따라서 얽매이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보면. 오히려 마음속에 잘 기록돼 있기 때문에 그걸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인 거지. 그래서 너무 규칙에 나열한 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게 좀 맞지 않고 거기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런 생각은 하죠. 아침에 기도하면 신앙에 유익이 돼요.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고 주님께 의존된 삶을 삽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아침에 눈 떠서 주님을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의존돼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의미로서는 굉장히 유익이 된다, 경건 활동이. 그러나 그걸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믿음이 있네 없네, 내가 죄를 졌네 안 짓네, 이런 기준은 이제 옳지 않다는 거죠. 옳지 않다. 그런 얘기고, 제가 설명을 잘 드리고 있습니까? 네. 예. 이 정도. 또 다른 우리 교육의 폐해가 아닐까요? 우리들은 다 일제 시대 그 교육을 다 받은 그 세대가 국민학교 출신이에요. 안 하면 벌 받고 약간 그런 개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쪽은 초등학교 출신까지. 저까지. 저도 국민학교에 그랬습니다. 또 다른 분 얘기 나누시죠. 결혼신고. 로마서 그래요. 제가 연구한다는 게 연구를 못했는데 형태의 변화 그거 잘 그래요. 저도 제가 이거 읽으면서 요 구절이 되게 새롭게 왔는데 제가 생각한 거하고 여기 이 작가님이 쓰신 거하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바뀐 거지 제가. 얘기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저는 너무 단순하게 문자 그대로 받은 거야. 써 있는 대로. 예. 너무 애기처럼. 예. 새롭게 해야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지 뭐 이렇게. 그거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근데 여기 변화는 그 변화가 아닌 거죠. 제가 생각하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고 셀 자체를 바뀌는 건데 무슨 그러니까 뜻이지? 형태 자체를 바꾸는 것이 뭐라고 하죠? 형태 자체를 바꾼다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그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요거 한 장씩 가져가 보시고, 여기도 가져가시고 설명을 해볼게요.
거기 보면은 가운데 부분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했을 때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있는데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어요. 여기까지만 설명을 좀 해보면 몸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몸을 드리라고. 그리고 산 제물로 드리래요. 제물은 산 제물이 없어요. 다 죽은 제물이어야 해요. 이게 언어 유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물인데 산 제물이래요. 그럼 당시 읽었을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넌센스예요. 산 제물이 무슨 말이야 이게? 제물은 다 죽은 건데 이렇게 한번 꼬은 거고 몸을 드리래요. 몸을 드리는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짐승 제사인데 그리고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그랬으면 마치 할복자 자살해라 제단 앞에서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러면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삶을 드리라는 얘기죠. 삶을. 그러니까 너희의 몸을 드리라고 했으니 육신을 제물로 바치라 죽여서 이게 아니라 산 제물로 바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몸을 드린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몸을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삶이죠. 그렇죠? 인생인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약간 전통적으로 여태까지는 그냥 제사를 잘 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배 1시간을 철저하게 드려야 돼. 예배 1시간을 이런 경향들로 해석하는 경향들도 있는 거죠. 예배 1시간을 잘 드려야 돼. 뭐 옷이나 태도나 헌금이나 잘 준비해서 드려야 돼. 근데 가만 보시면 몸을 드려라. 기뻐하실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라는 것은 이거는 주일 1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평일 전체 일주일을 얘기하는 게 더 큰 거예요. 너희의 몸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게 영적 예배니라고 했는데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써놨는데 로기코스는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로지컬이에요. 로지컬. 그러니까 영적 하면은 스피리추얼 막 뭔가 영적 신령하고 뭔가 그런 어떤 은사적인 걸 생각하게 되는데 영적이라고 번역을 한다면 근데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합당한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로지컬, 이성적인, 합당한, 옳은 이게 합당한 예배야. 뭐가 합당한 예배입니까? 삶을 드리는 거. 너희의 몸을 드리는 거. 몸을 드린다는 거는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실 제사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로 나는 딱 와닿는데요. 그죠?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흐름들, 양식들, 사조들, 어떤 패러다임들, 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여기서 마음에 마인드, 애티튜드, 윌 이렇게 써놨는데 마음 하면 어디입니까? 머리입니까? 심장입니까? 심장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하트가 아니라 머리예요. 마인드는 영어 단어 마인드는 생각이에요, 사실. 마음이 아니라. 마음은 하트예요, 하트. 그러니까 이게 영어 단어가 아니라 사실 성경 단어, 헬라어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생각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12장에 대한 주석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럼 뭘 새롭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막 클렌징 하기 위해서 막 이게 아니라 생각 고쳐 먹으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생각들로 판단 기준을 삼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계시하신 삶의 양식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면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생각으로 너희의 판단의 기준을 삼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하면은 오늘 하루도 찬양으로 이렇게 해서 막 뭔가 정화시켜서 하루를 열어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생각 고쳐먹으라는 얘기죠. 생각을. 너의 판단 기준. 너가 오늘 계약을 할 건데 그 판단의 기준은 뭐냐. 너가 오늘 돈을 쓸 건데 그 돈의 사용 지출의 어떤 판단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거냐. 아니면 너 자신의 사리 사욕에 합당한 거냐. 이런 판단 기준을 성경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고쳐먹어라. 이게 새롭게 하라라는 뜻이고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죠? 뒤에까지 싹 읽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이미 알려주셨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될 몫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상당히 많이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생 사셔야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라는 부분이란 거죠. 네. 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도 알긴 알아요. 왜냐하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쫓아 살아가는 연약한 변절자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결국 살아갈 몫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살아갈 몫은. 네. 예수님이 걸어가시잖아요. 그 길을. 하나님 물려주십시오. 이 잔을 물려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때가 됐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로 가는 것, 하나님 능력 주셔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길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는 또 제자들의 몫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분별하여 살아갈 것은 이제 제자들인 거죠. 답변이 됐나요? 그 현대 자체를 바꾸라라는 게 그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런 네, 뜻인 네, 거죠? 네, 네. 형태 변모의 어떤 딱히 할 말은 그거는 없어요. 제가 크게 주목하진 않았고 원래 제가 알고 있던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이러합니다. 여기 되니까. 예. 그리고 몸 신학을 그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본문에서. 그래서 몸이 중요하다. 우리는 영혼, 정신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결국 몸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형이상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가서 사랑을 전하는 거고, 가서 누구네 밭에 가서 밭을 매주는 거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뭔가를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몸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얘기들. 몸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다. 이런 같은 얘기를 또 해놨습니다. 다시 1장으로 가서 1장에서 코멘트 좀 준비하신 분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보면서 소감 좀 적어오신 분들 있으면 해주세요. 제발 해주세요. 예. (14페이지) 15페이지? 네.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눈물을 흘리던 백성의 존재라는 14페이지에 있어요. 감각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거 읽으면서 그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문복이를 살면서 우리가 맨날 이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나를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지금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눈물인가 나의 안위를 위한 눈물인가 이런 이제 부분이 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의 형상, 저는 제 그 삶의 목표가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삶인데요. 그걸 그렇게 살고 있나? 그리고 또 베레아 사람들처럼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의문을 가지라고. 내가 의문을 갖고 이걸 받아들이나?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초신자 때는 교회 다니면 당연히 성경,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였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부분이 다르잖아요. 난 지금도 탐구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 하니까 하는데 이거 이제 읽으면서 그래서 독서 모임에 이제 동아리에 들어온 것도 내가 탐구하려고 들어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저에게 가는 삶의 한 여정 중에 하나인가 그런
좋습니다. 예, 좋은 트랙을 타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 마가복음 뒷조사에서 되게 마음에 그 생각이 남았던 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여전히 그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이게 정리가 지금도 안 되는 상태인데 그 일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경 전체의 그 주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그 지금도 말을 정리게 못하는데 그 임하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사는 삶.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알았는데 그 가운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 자체가 그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진짜인가 그 항상 성경을 보고 그 이렇게 연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그 전체 그 좀 요약인 것 같은데 그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게 아직 개념이 정리가 안 되는 그 네.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슈가 던져졌다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것을 그전에는 생각을 많이 안 해봤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보실 거 아니에요.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러면서 명시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천국은 뭐 이런 거다 얘기한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살펴보겠지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만드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구약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약을 보면 이제 많이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추적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름대로 그림이 잘 잡힐 것 같고 그다음 미래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 언어들이 있으니까 성경에 그 개념이 딱 뭐다 얘기하기도 어렵고 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A도 B도 C도 가설이 있는 거예요. 그것 중에 어떤 얘기들을 하더라도 크게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래할 하나님 나라처럼 새 예루살렘이 도래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 도래가 이 땅의 갱신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내 현재의 믿음 생활에 크게 어려움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만큼 미래에 대한 좀 선명하게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성경에는 있고 다만 그곳이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신원의 날과 같은 그러한 세계가 온다 이렇게만 정리하고 계셔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네. 그 현재 네네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너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예. 그거는 또 곁다리로 우리가 알 수는 있죠. 그러니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전에도 살펴보시고. 그 생각은 했었어요. 그 계시록을 감사합니다. 그 공부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서는 결국은 모른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계시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 네. 요한이. 황금길로 돼 있고 황금으로 다 돼 있고 근데 다 황금이면 황금이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유적으로 써는 거예요. 좋은 곳이다라는 네. 얘기를. 그래서 저도 결론 내린 게 모르는 거다. 지금 현재를 예, 잘 살아야 된다. 예, 하나님 예. 말씀 주시면 살아야 되는 그죠. 그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인 거죠? 목표라기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네. 뜻이지. 네네네.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아가는 게 그 네. 하나님 나라. 그거는 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그래서 통치. 얘기하는 그 그렇죠. 한국의 그것이니까. 맞아요. 그럼 지금 현재 끝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세워가게 해달라. 이 한국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든가 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달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예.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혈과 육으로 이렇게 이뤄갈 수 없는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했었던 그 말씀을 제가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그러나 우리의 활동은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건설해 나가는 의미가 아니라 다 얘기가 나온 얘기들인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대안적 공동체가 됨을 통해서. 근데 여기가 정확히 하나님 나라냐? 그래서 우리가 뚝딱뚝딱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러니까 맛배기 같은 거예요. 맛배기.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런 공동체가 다 있네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운영되는 그런 모습이 대안적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착한 행실로. 엄청 어려운 거죠.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대안적으로 살아서 보여주기식이 아니지만 그렇게 사는 본이 돼야 그러니까 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역사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왕왕 나타났었고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도 여태까지 없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형태의 교회가 늘 언제나 존재한다. 이거는 어려운데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모습 속에서는 그게 반짝하고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는 반딧불이가 반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만한 순간이 있어요. 교회들에게. 그리고 그게 바깥 사람들에게는 야, 어떻게 그런 공동교회가 이런 거죠. 근데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말씀하신 대로 늘 부끄럽잖아요. 사실은 늘 부럽고 늘 뭐 못 미치는 것 같고 이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대안적 공동체가 된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던져지고 이제 그 부담감이 있지만 그건 또 하나님 판단하실 몫이고 그게 우리는 이상으로 두고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공동체를 이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오는 거고 나중에 만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왜 그렇게 이뤄가자는 얘기가 한국교회에서 대두됐는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옳지 못한 신학적인 얘기인데 우리 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라는 얘기가 왜 그렇게 대두됐느냐고 했을 때 구원론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뭐 합니까 그러면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경건 활동하면서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구원을 받았으니까 늘 예민하게 영적으로 그냥 뭔가 예민하게 살아가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을 가는데 조금 무뎌도 어떻습니까? 그잖아요. 구원을 받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인간 손으로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이 얘기의 단추를 처음부터 다시 끼자면 구원 문제를 물론 우리가 받은 소망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 견고한 닷과 같아서 그 우리 확실한 닷과 같아서 그 히브리서에서 다 얘기했었잖아요. 지난번에 그 소망에 다시 너무 견고하고 이것이 뭔가 패러다임 시프트적인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길에 들어선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생일대의 사건이었지만 이걸로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방점을 모두 찍어버리면 지금과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현상들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구원 문제를 근데 이제 이게 또 장로교 신학이랑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구원을 받은 거냐 받을 거냐 둘 다가 가능하다는 거죠. 둘 다가. 저는 어디에 방점을 두고 싶지 않고 저도 약간 회피해 갑니다. 뭐라고 딱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다만 받은 거라고 했을 때 강점과 약점이 있고 받을 거라고 했을 때 강점과 약점이 있다는 거죠. 구원 문제를 너무 쉽게 이룬 걸로 여기지 말라. 히브리서는 계속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주의하라, 주의하라, 주의하라. 한 번 은혜를 받고도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 히브리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얘기를 하면 예. 어디까지 무슨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나왔는지 모르는데 예, 하나님 나라. 예. 2~3과 한번 얘기해 보시죠. 2~3과 성경의 특징. 저 얘기해도 돼요? 예. 그 목사님이 그 작년부터 계속 얘기해 오셨던 것들이 이거를 통해서 좀 더 이게 아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이 적었던 썼던 글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만든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라고 그것만 알고 있었으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줄 알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좋게 하셨다. 네. 그렇게 이해해서 축자 영감설이라고 불러요. 하나씩 불러주니까 받았어. 네,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좀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죠.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그 무조건 얘기했던 거 무조건 믿으라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제 생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아 진짜 사람이 그 시대의 사람이 그 뭐랄까 아무튼 썼던 그리고 그걸 계속 읽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의 영이었다라는 걸 이제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이걸 예, 읽으면서 그리고 또 쓰여진 책마다 그거 문학적인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 여러 형태 여러 그쵸, 문학의. 방법으로 예. 이렇게 쓰여진 거고 그거를 음미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음미하면서 이 본문을 음미하고 즐기면서 그 내용에 대해 그 상상력을 동원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렇구나라는 생각했어요. 그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구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누가 썼던 건지 누구에게 썼던 건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 알고 읽어야 되고 그게 이해가 됐을 때 저한테 잘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걸 계속 하셨었는데 그게 진짜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 성경을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읽었다면 이게 역사적인 배경의 지식이나 그 당시에 쓰일 때 역사적인 배경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읽으면 굉장히 오류가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냥 그 본문 하나로 읽는 게 아니라 성경 그 역사적인 지식이나 이 저자에 대한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읽으면 이때 이 얘기가 쓰인 게 이 시대에 이랬었기 때문에 지금에 좀 적용하고 좀 틀릴 수가 있구나라는 게 예전에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거랑 이렇게 같아지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같이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되게 성경은 되게 오류로 나의 되게 단편적으로 적용하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되게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맞아요. 같이 들더라고요. 죄송해요. 또 그 외경이라는 거 있었죠. 그것도 되게 궁금해졌어요. 외경이요? 외경. 네. 이건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중간에 있는 게 그거고 카톨릭에서는 그거 지금도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거고 그 중간 시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그게 여기서 알았고 그 기독교랑 카톨릭이랑 그 다르다라고 이렇게 좀 배제라고 하나 뭐랄까 배제? 다르다 배제 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들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 알아야 된다는 거 좀 더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것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배열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잖아요. 그 목사님 저번에 영상 올려주신 타나크. 것도 봤는데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전달하는 게 더 달라진다는 거에 그 부분도 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네.
이렇게 들으면서 메모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얘기를 하시니까 다 지나가 버려서 생각이 안 나네. 네. 또 다른 분 얘기 나누시죠.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어주는 게 이게 문해력에 되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왜냐면은 요즘에 논술 공부를 원하는 아이들이 이제 학원 가서 많이 하거나 책을 읽으면서 많이 하는데 한편으로는 성경을 읽어주는 것 자체로도 이 아이들이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같이 있다면 그 안에서의 문학과 그 안에서의 모든 것들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해력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그렇죠. 성경 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같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성경 퀴즈 하면서 이제 그 마태의 예수님 족보 얘기를 쭉 해주면서 윤주한테 저희 딸한테 해주면서 거기 나온 여인들의 비사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다말 그 아버지 유다랑 시아버지 이 성경 19금 아니에요? 19금? 예, 예, 초등학생들한테 전쟁도 너무 예, 많아.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편파적으로 아이들이 듣기 좋은 얘기들을 우리가 골라서 해주긴 하잖아요, 믿음에. 근데 애들이 참, 예. 그 설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꼭. 그러니까 읽으면 몰라요, 뭔 얘기인지. 어휘가 일단 어렵고 개역개정보단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다 말씀드리지만 뭐 세번역이나 아니면 쉬운 성경은 초등학교 교사분들이 마지막 감수를 했어요, 어휘를. 그래서 쉬운 성경은 그 원어도 충실히 번역한 성경이고. 그래서 쉬운 성경이 그런 어려운 단어들이 그렇죠. 더 해석돼서 나오는 부분이 예. 그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성경이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신약 성경이 코인의 헬라어로 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코인의 헬라어 말고 다른 헬라어 더 전문적인 헬라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고급 헬라어. 근데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로 쓰였어요. 코인의 시장에서 통용하는. 조선시대로 얘기하자면 한자가 있고 한자 문화권이고 그리고 한글이 있는데 성경은 한글로 쓰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함의하는 바는 하나님은 모두가 알아듣게 쓰신 거구나. 이거라면 지금 개역개정을 너무 고집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개역개정을. 왜 이렇게 알아듣기 힘든 얘기인데도 이 단어들을 계속 쓰고 있냐 말이에요. 어느 교회들에서는 개역개정을 안 하고 교회 학교는 뭐 쉬운 성경이라든지 세번역을 쓰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쉬운 부분인 거예요.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개역개정을 그냥 다 같이 쓰는 거는 어떤 이유들이 있겠지만 근데 코인의 헬라어로 쓰인 신약성경의 측면을 생각해 보면 일단 알아듣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아이들이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고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읽을 수 있으면 모두가 읽고 설명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일단 한국말도 다시 설명을 해야 돼. 못 알아듣는 어휘로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제가 설명해 드리죠. 단순히 역본 문제일 수 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러니 여러 번역을 함께 살펴보시라. 이런 얘기도 많이 살펴해드리고 뭐 어플도 쉽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죠? 여기 보면은 로마서 12장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2절을 누르고 역본 비교를 누르면 역본이 여기 한 10개 나와요. 개역개정, 세번역,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개역 한글, NIV, ESV, NASB, NLT, 킹제임스 버전. 너무 쉬워요, 사실. 너무 쉬워요.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비교해서 딱 이게 무슨 얘기지? 하면은 여러 번역을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